안녕하세요. 작품별로 끝내는 모네의 시 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작품은요,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애송시로 꼽히는 시인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시를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한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만큼 김종길의 성탄제는 그 전 세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놔야 될 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키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이 시에서 나타나는 색채 대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시라는 것은 심상을 형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소설이라던가 수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이미지를 전달해 주지만 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이 더욱 더 부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는 길이가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려면 당연히 시각적 심상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색깔의 대비가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검은색, 빨간색, 또 흰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채 대비가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체크하는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시상이 이동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디 연부터가 과거고 어디 연부터 현재가 시작되는지 그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1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선생님이 방금 1연과 2연을 연달아서 읽었습니다.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시의 분위기는요, 어두운 방 안이에요. 그러면 검은색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그 검은색의 방 안에서 빨간, 이거는 밝은 색을 이제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빨간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숯불이 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두운 것과 붉은 것은 시각적으로 대비가 강렬하게 되죠. 바로 1연의 어두운 방과 빨간 숯불에서 색채 대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전문을 다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은 화자의 어린 시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화자는 자기 자신이지만 제3자의 시선으로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유지한 거예요.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과거의 나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회상하는 것이라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지만 제3자의 시선으로 말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린 목숨은 여기서 어린 화자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는 건 화자가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예요. 근데 이 소중한 생명을 겨우겨우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1연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두운 방안이라는 건 지금 화자에게 닥친 암울한 상황, 병이 든 상황을 상징할 수도 있고, 바해간 숯불은 지금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병 속에서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화자의 목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같은 것은요, 상징적으로 빨간색이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헌혈 같은 거나 병원에 가면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바알간 숯불은 생명의 이미지와 연관된다는 것, 어두운 방안은 죽음의 이미지와 연관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잃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자, 이렇게 3년하고 사연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윽고 지금 할머니가 지키고 있던 그 시간이 지나서 눈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는 건 눈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로 해당하는 약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자, 하얗게 눈이 오는 상황에서 이 영상의 표제에도 있는 빨간 산수유 열매를 가져왔으니까 흰색과 붉은색이 색채 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라는 감탄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여기서 시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이 화자가 어렸을 때는 딱히 약국도 없고 주변에 병원도 없기 때문에 그 민간요법으로 좋은 약을 열매를 먹어서 해결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화자가 병이 들어서 지금 아픈 상황이니까 치유의 목적으로 열매를 따오신 겁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지금 화자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짐승 생각해보세요. 뭐 새끼 코끼리라던가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바로 어미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나는 혼자 아프긴 아팠던 상황인데 할머니가 있어도 그래도 아버지라는 든든한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산수유 열매를 따가지고 오니까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되는 마음에서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옷은 서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밖에서 눈을 맞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가운 촉각적 심상을 알 수가 있고 나는 지금 열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열로 상기한 볼을 막 부비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차가움, 열로 상기한 볼은 뜨거움이니까 여기서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는 자신이 아팠던 그날 눈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시의 제목이 성탄제잖아요.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그날 밤은 성탄제,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화자가 추측을 하고 있죠. 왜 화자는 다른 많은 날들 중에 성탄제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탄제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 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성탄제는 말 그대로 예수가 우리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감내했어요. 자, 이 상황을 지금 화자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화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아버지가 기꺼이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갖다 주어서 화자가 구원이 되었죠. 그래서 화자는 아버지의 희생을 곧 예수의 희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성탄제의 의미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7년에 와서 화자가 현재의 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가 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라고 현재로 되돌아왔습니다.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다는 거는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뭔가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고 최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복고가 유행하기도 하는데 사실 문학에서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드물어요.
옛날에 그런 공동체의 정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상실돼 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옛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길 없다는 거는 약간 인간적인 미가 퇴색하는 그런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버지가 따가지고 온 산수 열매를 먹은 그 시점과 가까운 계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뭐겠어요? 내가 그때 눈이 많이 쳤던 날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그 반가운 옛날에 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시간은 바뀌었지만 지금 계절적인 상황은 똑같은 거네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시가 끝나는데요. 저는 여기 구연이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이 시의 그 형식적인 완결성을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 눈이 오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30살이 된 거죠. 30살이 된 거죠. 근데 어때요? 서러워요. 그러면 화자의 지금 심정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마에 아버지의 뭐가 느껴져요? 서늘한 옷자락이 느껴져요. 내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 건 오연에서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빌 때였거든요. 이때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내 열을 좀 해열시켜주는, 완화시켜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구연에서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는 건 지금 현재 나는 아픈 상황도 아니고 더 이상 어린 짐승이 아닌 그 성인이 된 상황이죠. 근데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느껴진다는 건 지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을 느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촉각적 심상을 느꼈다는 점이 저는 이 오연하고 구연이 이제 형식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유기성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장을 느낄까? 이것에 대해서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몸 속에 남아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그 빨간 산수유가 아직도 내 혈액, 그때 내가 산수유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내 몸과 마음에 흡수가 됐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눈과 산수유 붉은 알알이는 당연히 색채 대비가 되고요. 혈액은 곧 뭘 의미해요? 산수유 붉은 알알이와 같은 빨간색의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시어의 동일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는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두운 방 안에 밝은 숯불, 그 다음에 눈 속을 아버지가 약, 그 다음에 붉은 산수 열매와 눈,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이 시각적 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어요. 눈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그 보편적인 모두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이 된 시점에서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어떤 사물에 의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종길의 성탄제를 보면서 읽으면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시가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를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